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신약성경 137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 신약성경 137면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왕이신 예수,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대접하는가? 혹시 왕을, 예수를 종처럼 부리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가 신분에 맞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원한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우하지요. 왕은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왕의 절대 권력 앞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왕권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재임 기간 동안에는 왕권을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지요. 투표할 때에 내가 선출하지 않았어도 대통령으로 뽑혔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도록 적극적으로 국민이 밀어줍니다. 옛날의 왕권 제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습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자연스럽게 왕자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요. 왕 앞에 아무도 맞서거나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왕 앞에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국의 왕을 대할 때에도 겸허하게 머리를 숙일진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는 과연 그분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면, 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왕을 대하듯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합니까? 종으로 생각합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끌고 총독 간자로 가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으므로 예수를 처결하려면 반드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로마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무리가,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끌고 빌라도 앞에 가서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시키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간 그들의 모습 보십시오. 무리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합니다. 자, 그럼 고발하려면 고발할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고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요, 2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고발할 내용이 합당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발에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예수를 보니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고발한 것이요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백성들을 미혹한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요, 아무것도 아닌 제목 같지만 아주 무거운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제목인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세금 문제나 왕에 대한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BC 63년에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 뒤 요한 힐카누스가 로마 정부로부터 대제사장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 임명을요 로마 정부가 허락해 주어야만이 대제사장직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요한 힐카누스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에서요 건축하지 말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성전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 BC 37년에 헤롯이 핫소몬 왕제를 무너뜨리고 로마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서 헤롯 왕가를 이루게 되지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 아닙니까? 그 헤롯 왕을 가리켜서 성경은 헤롯 왕 그렇게 나오지만 헤롯 대왕 그렇게 불리웁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헤롯 왕이 죽자 그 아들들이 팔레스틴을 나누어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안디바는 헤롯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을 금지하고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로마 정부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미혹하고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왜곡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하다라는 뜻입니다. 잘못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거짓 속임수로 유혹하여 타락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말했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들을 미혹했습니까? 진리를 왜곡시켰습니까? 잘못 인도했습니까? 거짓 속임수로 유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요 가이사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는 땅의 것은 땅의 주인에게, 하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만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땅의 것에 속하여 땅의 주인만을 모시고 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라고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속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말한 내용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곧 예수가 온 유대에서 가르친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여러분,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소동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극하다라는 것입니다. 선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뒤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디에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군중들을 언제 선동시켰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고소한 이들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로마 정부를 대항하도록 폭동을 선동한다라고 지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만주의 주인이시면서도 고발당하셨습니다. 지금이야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하기도 하지만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이 고발되는 일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리들에 의해서 고발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고발당한 이 예수를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신문합니다. 신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누가 누구에게 묻습니까? 지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로마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은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골치 아프게 하는 것에 늘 조심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로마 황제에게 관련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끼리의 문제인가 하는 것에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총독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지요.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는 총독 빌라도가 질문하는 것이 사실임을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판결은 너무나 간단 명료했습니다. 죄인으로 붙잡혀온 예수 신문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것이 판결 내용입니다. 무죄다. 너희들이 고발하는 예수는 죄가 없다. 여러분, 재판관이 선포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실래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한두 명의 군중들이 아닙니다. 군중들의 기세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무리들의 소란함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느 지방의 사람인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렇게 묻죠. 빌라도가 듣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리들이 지금 고래고래 소함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란 일어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축이 되었죠. 위축이 되니까요.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왜? 로마로부터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묻는 것입니까?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갈릴리를 통치하는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정적인 거주지가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빌라도가요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이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헤롯은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헤롯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헤롯이요 자기에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왜 기뻐했느냐? 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분,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던 이 헤롯이 실제로 자기 앞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잔뜩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우 기뻐합니다. 내 앞에서 예수가 이적을 행하지 않을까? 죽은 자를 살리지 않을까? 연약한 자를 고침받지 않을까? 고쳐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에서 이적 행하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헤롯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말로 헤롯이 묻습니다. 여기서 여러 말로 물었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또 실로암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또 나병 환자 고친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 말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말도 대접하지 않으셨다.
묵비권으로 주님은 일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험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병한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니까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대제사장들 사기관들이요, 서서 힘써 고발했다. 서서 힘써 고발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헤로드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아무리 고발해도 예수님께서는요, 헤로드 왕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금 돌려보냈다. 헤롯은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전까지는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사이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왜 적대적인 관계인 줄 아십니까? 기록에 의하면 전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했는데 이 일로 헤롯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할 구역의 백성이면 자기가 처리해야 하는데 빌라도가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월권 행위를 한 빌라도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적대 관계에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를 헤롯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헤롯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악한 일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악한 일에 빌라도가 헤롯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어제까지는 적이었는데, 어제까지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오늘은 그 악한 일에 합력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악한 일에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악한 일에 똘똘 뭉쳤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님께서 묵비권을 행사하시니까요, 다시금 헤롯이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빌라도가 판결합니다. 빌라도의 결정은 분명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명시한 것은 빌라도 자신이 듣고 보았던 대로였습니다. 그 과정을 재판장의 자리에서 쭉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손대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의 청혼도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빌라도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풀어주는 것이, 석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빌라도가 재차 천명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2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강조해서 법적으로도 예수님이 죄 없으심이 드러났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입에 거짓도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어 만철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연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제사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왕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약 죄가 있다면 왕이 되실 수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를 우리는요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종과 같이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랫사람 다루듯이 예수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끄집어내서 험담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요, 혹시 내 자신이,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개는요, 이 안양개는요 좋은 건 먹입니다. 집 안방에 탁 모셔놓습니다. 때가 되면 산책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색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만왕의 왕을 무슨 취급? 아니, 하인 취급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왕이신 예수.
종이신 예수가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 내가 받들어 모셔야 할 왕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왕입니다. 내가 바라보아야 할 왕입니다. 그 왕을 우리는 종처럼 하인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혹시 고백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왕을 왕으로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 종이신 예수가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언제 주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겠습니다. 왕께 만세, 그분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죄 사하셨네.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성도들이 철하게 하고 모든 입으로 주를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한 그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요 왕을 왕답게 대우하시는 않겠습니까?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왕께만 찬양합니다. 왕의 왕께 만세,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왕이신 예수, 종이신 예수가 아닙니다. 머슴이신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부려먹는, 내가 어려울 때 도움만 청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늘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섬기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